예배하시는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부산 서만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와 사람 개개인의 삶까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여의치 못하여 이와 같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걸 풀어주시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스러움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28장입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음.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36장입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오지 알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어지하세 주 어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피에 온몸을 담그세. 어지하세 주 어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어지하세 주 어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어지하세 주 어지하세 구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진실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수입이 없어서 머리를 싸매고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도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시기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고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박수치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못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 명철로 함께해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백신을 생산하고 할 그런 시설들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배포하는 것,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루빨리 개발되고 하루빨리 배포되어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했던 그 생활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은 생활이었는지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 희망의 복음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영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많이 성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사오니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헛되이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받은 이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풍조에 물러서지 않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회 각계각층이 주의 말씀과 은혜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탄적인 문화들이 정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전한 문화로 바뀌게 해주시고, 폭력이 난무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출산을 기피하고 질서가 파괴되고 동성애와 또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이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열방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100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유치부 또 초등부와 또 중고등부와 또 청년부까지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의 희망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주의 말씀과 은혜로 잘 훈련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좋은 선생님, 하나님의 사랑에 철저하게 모장한 좋은 의사, 좋은 또 회사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 세상을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그리고 또 선생님들에게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잘 준비하고 잘 선포하여서 잘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고신 교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고신 교단을 신앙의 정절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교단이 이 정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장자 교단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신대 복음병원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것까지도 고칠 수 있는 귀한 병원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고신대학교는 불신자가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워서 신자로 졸업하는 귀한 역사가 낼 수 있게 도와주시며, 구로신약대학원은 정말로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무로 또 공부로 여러 모양으로 타지에서 해외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악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육간에 항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당회장, 우리 당의 장로님들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선포하여서 듣는 자들 은혜 받고 또 전하는 담임 목사님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같이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일세기 때는 이미 지중해 주변 나라를 석권했던 로마가 세계 역사의 흐름에 그 음과 양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법이며 또 군사술 또 건축 이런 영향은 아주 크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영향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은 부와 권력에 사여서 풍요를 누리고 있었지만 속은 골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란과 사치와 향락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지중해 세계를 정복했다는 그들의 자부심은 벌써 교만이 되어져 버렸고, 저들의 부귀영화는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썩게 만들었고, 문화는 쾌락과 정욕을 채우는 그런 문화로 변질을 시켜버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왜 세우시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이 로마도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했더라 라고 하는 뜻이 될 겁니다. 세상에 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없었지만 죄가 있었기에 이 땅에 오셨듯이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사치와 향락으로 인한 그런 죄로 만연되어 있었기에 그곳에 교회가 필요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산 위에 서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죄 짓고 무너지고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빛으로 소금으로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목적으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이 로마에 세워진 교회는 크게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나라에 큰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일도 하지 않았고 그저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교회는 했을 뿐입니다. 로마서를 써서 보낸 때는 로마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한 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독교가를 탄압하기 때문에 이런 서신을 띄운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로마라고 하는 자체가 썩을 대로 썩고 골물 대로 골마 있는 그 죄악상들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로마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어서 이 로마서를 보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건 무엇일까요? 너희는 깨어 있어라는 겁니다. 너희는 깨어 있어라. 로마가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지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권면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지칭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차적으로는 그 당시 교회와 기독교를 박해하고 죄악이 만연한 그 세상의 중심에 있는 로마 제국이 1차적으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그리고 세상이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너지고 멸망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계시록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삶이 필요했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는 바울의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자, 11절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기 자고 있을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 깨어 있을 때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벌써라고 말씀했어요. 로마는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에 있었다는 반증인 겁니다. 성도들이 본받거나 흉내도 낼 수 없는 죄악들이 만연하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생겨나니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 경고음을 울려주고 있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또한 어떨 것 같습니까? 제 입장에서 보자면 그때와 별 다를 바가 없다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 로마서를 받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살던 그 시대 그 당시의 죄와 지금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 차이 없어요. 그들이 짓던 죄를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다 짓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던 것을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어요. 그들이 재밌게 여기고 있던 것들을 지금 우리가 재밌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 말씀이죠. 다 보면 정욕으로 살고 쾌락 위에 살고 먹고 마시고 거기에 빠져 살고 있는 모습들이 별반 다르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대와 지금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사는 곳, 그래도 깨끗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은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의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될 분명한 때임은 확실한 겁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죄악들을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는지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죄악들이 얼마나 세상에 만연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크고 두려운 게 있어요. 뭐가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악보다도 더 크고 더 두려울까요?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게 더 두렵고 무섭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죄라고 지목하는데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죄가 아니면 계속 손댈 것이고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닐까요? 분명히 죄인데 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이러한 세대. 일례로 동성애 같은 경우도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이죠. 이 동성애를 죄로 여기는 곳이 교회 아니고 어디 있던가요? 좀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건 안 되지.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렇게 사랑하고 같이 사나? 그건 안 되지 말해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게 죄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건 안 되지 정도 차원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왜 이 정부는 남자도 여자도 한 분류할 수 없는 성에 그렇게 집착을 할까요? 세상에 그런 성이 어딨냔 말이에요. 또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내가 인지하는 성은 또 뭡니까? 내가 버젓이 남성인데 내가 나를 여자로 인식하니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 되고 여자 탈의실에 가도 되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여자로 인식하는데. 지금 그게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들어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중간 성은 없는 겁니다. 내가 인지하는 성이 어디 있나요? 이런 무가치한 것을 통과시키려고 왜 그렇게 집착을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했던 1세기 로마 제국과 뭐가 크게 달라요?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처럼 되어버린 이 세상의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더 망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이 시기를 알고 삽시다. 자다가 깰 때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요구를 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구원에 훨씬 가까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 10대에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곤 했으니 지금은 그때보다 4, 50년 가까이 더 구원과 가까워진 것이 사실인 거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구원에 가까이 접근해 있다.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세상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도 하는 거죠. 세상 역사는 분명한 마침이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시작이 있었습니까? 끝도 반드시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종말이 있듯이 이 세상 역사도 언젠가는 종말을 고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주장해요?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 역사 마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의 날인데 그 날이 분명히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치 믿어왔는데 분명한 사실은 구원에 더 가까이 왔구나. 이 완성의 날이 좀 더 내게 가까이 다가왔구나. 그런 말씀 은혜를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하루 더 가까워진 구원으로 내일을 살게 될 것이니 그게 은혜요 감사하죠. 또 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완료형을 쓰여 그 말은 뭡니까? 낮이 이미 왔다는 뜻입니다. 낮은 이미 어두운 세상에 낮은 이미 왔어요. 죄악에 뒤덮였던 깊은 밤과 같던 이 세상에 이미 낮이 찾아왔다는 것인데 무엇이 이미 찾아온 낮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후로 이 세상은 나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밤이 있고 낮이 있어요.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낮밤이 아니라 영적인 낮과 영적인 밤이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밤으로 비유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낮으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두 나라가 공존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 오실 때까지 공존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밤으로 하나는 낮으로 성경이 구분하고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낮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낮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며 사셔야 됩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낮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발 세상에서 비실대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죽한 그릇 못 먹은 사람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우는 이 없다는 의식 가지고 살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엄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나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나를 도우는 이 없는 것처럼.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잊지 마셔야 돼요. 특별히 사랑 받으려만 하지 말고 좀 하세요. 주세요. 나누세요. 그게 낮에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2절에서는 아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에 속한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그 나라의 일원이 된 이상 과거에 입고 있던 밤의 옷은 벗어야 돼요. 낮의 나라에 들어왔으면서도 여전히 밤의 나라에 살던 그 옷을 입고 있다고 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말할까요?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세상 풍습을 말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옷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딱 보면 보이는 것이 옷이잖아요. 그 사람 보면 무엇을 입었는가가 금방 눈에 들어온단 말씀이죠. 밤에 속한 자들의 삶은 13절에 있는 이 범주를 벗어나질 못해요. 언제나 저들은 그걸 위해 살기 때문에 그것이 저들의 옷이 되어 있어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저들의 옷인 양 포장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 보인단 말이죠. 왜? 밤에 속했기 때문에. 낮이 없는 자들의 삶을 담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어요. 언제? 밤에 속했을 때, 주를 알지 못했을 때. 근데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나라의 일원이 되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일, 어둠의 옷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야, 그때 그렇게 살던 때는 그때로 족하게 여겨라. 그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 지나간 때가 족하다. 밤에 속해서 밤에 옷을 입고 살아가던 그때는 그때로 끝을 내야 되지, 그걸 낮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연장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끝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걸 그리워하고 그걸 끼고 사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진정한 성도라고 붙일 수가 있을까요? 낮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런 옷은 보이지 말고 그 대신에 빛의 갑옷을 입어라. 다시 말하면 빛의 갑옷을 보여줘. 누가 너희를 보더라도 빛의 옷을 보게 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낮에 속한 자로서 늘 보여주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분은 옷을 입었으니 자연히 우리가 먼 데서 바라봐도 저 사람 빛의 갑옷을 입었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 데서 봐도 저분 양복 입었네, 저 사람 아웃도어 입었네, 우리가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가까이 오면 더 알 수 있는 거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모습을 보여주어라.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누가 너희를 보더라도 너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풍겨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란과 사치와 향락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진 그 로마 제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세우셨겠어요? 악하고 음란하고 사치하고 방종하며 사는 사람들 앞에 빛으로 살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치며 살라는 뜻에서 아닐까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렇게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과 호색과 투기, 시기, 질투, 다툼, 여기에 매여 살아가는 저들에게 야,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안 되지, 목사님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야,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속한 나라도 있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그 로마 안에 교회를 세운 것 아닐까요? 이 대한민국 안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연산동에도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달라요. 밤의 나라가 있고 낮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이 밤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낮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바울이 1세기 타락한 로마 제국 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너희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 이제 밤의 일 하지 마. 어둠의 일 다 벗어버려.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대로 너희들이 살아가고 그분이 세상 앞에 비춰주었던 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온유하셨던 모습, 겸손하셨던 모습, 죄를 이기셨던 모습, 용서하셨던 모습, 이런 것들을 세상 앞에 보여주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세기를 살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어요. 처음 믿을 때보다 분명히 가까워졌고 어제보다 가까워졌어요.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날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린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단에서 강하게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외치지만 제가 다음 주 이곳에 서리라고 어떻게 제가 보장을 합니까?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난이신데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젠가 주님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날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 깨어 있으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설 그때를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행보를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운동장에 100m 거리를 정해놓고선 세 가지 방법으로 여기서 저기까지 가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쪽 100m 목적지까지 그냥 걸어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목표점을 정해놓고 그 목표점을 보고 가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목표점까지 선을 그어놓고 선을 따라 가라, 그렇게 했답니다. 100m를 간 이후에 결과를 보니 맞은편으로 그냥 100m 간 사람은 왔다 갔다 많이 꼬불꼬불한 거예요. 목표점을 두고 간 사람은 좀 나았어요. 또 목표점을 보고 가니까 그러나 그 사람도 조금은 가다가 비틀비틀 거렸는지 조금은 어긋나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선을 그어놓고 간 사람은 그 선을 밟고 따라가니까 삐뚤음 없이 정확하게 그 100m 이후의 목적지를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육학자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과 힘과 방법으로는 결코 바르게 갈 수 없고, 목표점까지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과 표준, 선이 분명히 있어야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공부 교재를 보니까 이 뜻을 정했다는 이 말을 믿음의 선을 그었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일리가 있다. 다니엘은 믿음의 선을 그어놓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선이 어디와 이어져 있을까 생각합니까? 하나는 다니엘 자신이고 하나는 주 아닐까요? 나와 주님 사이에 일직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뜻을 정하며 살았던 다니엘의 삶처럼, 이 교육학자가 실험한 것처럼 우리가 가는 그 목적지에 선을 그어놓고 기준과 표준을 잡고 그 위를 향해 간다고 한다면 전혀 어림없이 바로 갈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바르게 안내해 줄 이 타락한 시대,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가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살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기준이고, 둘째는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헛들림 없이 주님을 향하여 곧장 갈 수 있는 삶이 되고,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선을 그어놓고 흔들림 없이 천성까지 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와 1세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로마 제국, 그때가 별반 차이 나지 아니하는 것은 그때의 죄악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어 있고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악이고 보면, 그때 깨어 있을 것을 요구했던 바울의 그 요구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말씀인 줄 믿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선을 그어놓고 천성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저희들의 남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께서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깨어있는 성도로 든든히 서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8장 부르시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빈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늘 깨어 기도하며 주를 사모하며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며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잠시 광고 드립니다. 영상으로도 광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알려드렸듯이 현재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가 함께 회집해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는 것만큼 정부와 당국자들이 염려해 주기를 바라고 조속한 때에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좀 더 인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50명 이하의 대면 예배는 다음 주부터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이 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생각으로는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3부 내지는 4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는 방안을 생각하는데, 주일 오후 예배는 없이 말이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의논해서 우리 교우 모두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금주 수요일까지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50명 이내니까 평소에 우리가 수요 예배 50여 명 안팎으로 그렇게 와서 드리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평소처럼 수요 예배는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주까지는 영상으로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 수요일부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다시 잘 의논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주도 새벽 기도는 주무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자들께서는 목원들을 좀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예배 후에 우리 당회로 잠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